풍성한 삶의 기초, 아홉 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새로운 시민권과 그 사명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옛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우리 상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성경 본문은 이 어둠이라고 표현하였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함,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죠. 여기서 어둠은 가짜 빛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이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쾌락 같은 것들이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멋진 휴가를 보내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이 여겨지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떠난 상태이기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상태는 비참, 곧 기쁨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면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비참에 빠집니다. 앞서 언급한 가짜 빛에 잠시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깨고 나면 그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소외감,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이래서 기쁨이 없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이 기쁨을 잃거나 비참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변화된 지위인데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주관적 느낌은 하나님 나라 시민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신분, 이 변화된 지위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바뀐 신분을 믿고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변화된 지위는 우리의 주관적 느낌과 상관없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이런 놀라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객관적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소속감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고요.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변화의 목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그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무엇을 선포하느냐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평화의 세상이 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허구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 실제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관하여서 또 선포해야 합니다. 변화된 우리 삶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 삶의 의미, 그리고 교회가 주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안전감이죠. 여기서 안전감은요, 이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삶의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이 중요감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감은요,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열매가 있는 일, 타인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 그러면서도 나라는 사람에게 꼭 적합한 일,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 곧 교회는 이 예배와 교제, 교육과 봉사 등을 통해 우리에게 안전감과 중요감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태도로 선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선포해야 할까요? 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려야 하고, 중요감, 이 삶의 의미를 내가 먼저 누려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주는 이 감사와 기쁨을 내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누린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음식점에서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음식 맛이 없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야 손님이 몰립니다.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 순두부 죽인다. 그 집 쌈밥 끝내줘. 그 집 굴국밥 정말 맛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오, 그래? 하면서 그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업적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 업적, 그 아름다운 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선포해봤자 큰 반응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맛이 바뀌어서 그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덕, 그 업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변화된 삶, 그 놀라운 삶,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삶,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멋진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오는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니엘 세시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